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행실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거둬들이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성공적으로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목회하는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어느 한 곳에서 목회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항상 도망 다녀야 했었고 또 두들겨 맞아야 했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해야 했었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성령을 모르고 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강론하기를 쉬지 않고 가르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에베소에서 더 머물면서 자기의 목회 계획을 계획하고 또 세우고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좀 쉬는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에서 눌러 앉아서 성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 살만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하는 큰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고백한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사람이 서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모진 고생 끝에 성공을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하겠지요.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이제부터는 서서 걸으면서 달리면서 뛰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한 번도 성공해 보지 못하고 실패만 하다가 성공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누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더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 그런데 또 여기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대풍을 이루게 됐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 들였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가지고 있던 창고를 헐어버리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그 창고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는 말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는 고백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이게 되었고, 창고를 새로 지어서 채 놓는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으니 이제부터는 일하지 말고 편안히 쉬며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며 살자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면, 성공을 했으면 꿈을 이룬 대로, 성공을 거둔 대로 잘 유지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교만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자만하지 않고, 오늘 바울이 행한 것처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 은혜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으며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것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는,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지은 때가 언제예요? 한가하게 저녁 노을이 지는 모습을 즐기며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전쟁을 많이 치르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막강한 군대를 두었다 할지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런데 다윗은 긴장하지 않고 한가하게 저녁 노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그동안의 전쟁에서 이겼던 상황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나는 싸울 때마다 이겼는데 이번에도 이기겠지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성공한 다음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삶 때문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뭐예요? 저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성공했다고, 내가 돈 좀 벌었다고,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전도할 때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전도했어요.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도망다니기도 많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러지 않았거든.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두란노 사원에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례 요한까지만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쳤죠. 성령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영적 사건들을 경험하게 해줬죠.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들었죠. 그 어느 곳에서보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거기에 안주하고도 싶었을 텐데 바울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 목표를 세운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성공적인 전도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얻고 더 넓은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삶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저 이만큼 살만하다고 거기에 자만해서, 거기에 만족해서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스로 교만해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시고 오늘 수요일인데 또 수요 예배 귀하게 여기시고요. 기도하실 때 내일 어르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만 나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기도하는 대로 캄보디아 우리 선교센터를 공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부흥회 가셨는데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 은혜 가운데 준비된 말씀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삶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한날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이 좀 살만한 삶을 자리에 앉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만해지고 스스로 몰락해가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만하다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그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이만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목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려 나가게 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